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이죠. 2024년 52주가 있는데 오늘이 몇째 주입니까? 52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심각하게 아니면 기쁘게 즐겁게 또는 감사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성도님을 송년주일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시작. 성도님을 송년주일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2번째 이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참 빠릅니다. 정말 그냥 휙 하고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순간 이동이다. 순간 이동과 같이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참으로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휙 하고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새롭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또는 신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영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근데 그 다짐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성경도 한번 읽었지 못했는데 벌써 지나가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벌써 지나갔고,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2024년도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낳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보다는 결론은 어디냐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시작하는 날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보다 더 중요한 날은 2024년도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마지막에 꼭 듣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십니다. 숙제를 내주시면 다음 날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할 동안에 어떤 점수가 나올까 해가지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긴장한 가운데 있는데 숙제 검사를 딱 하고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 당시는 동그라미를 5개를 주게 되면
최고 점수였어요. 동그랑기가 5개가 탁 나오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기를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더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그라미 5개를 가지고 놓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숙제 검사를 할 때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숙제를 검사할 때, 숙제 검사를 했을 때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분이 언제 있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홍 목사야, 네가 한평생 동안 네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잘했다고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쑥쑥 쏟아집니다. 근데 만일에 내 인생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았느냐 하면서 너는 네 있는 것을 달라 하면서 내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어둠에 처할지어다, 나는 어둠에 쫓겨나가고 나는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내 인생이 맞춰지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종말이라는 거 있습니다. 종말에는 2가지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뚝 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끝나고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들이 재림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 종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인데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라든가 내가 어떤 병이 들어서 내 인생이 맞춰질 내 개인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맞춰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때 내가 인생이 맞춰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세계가 펼쳐질 텐데 그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우리는 모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일주일 앞에 다가올지 아니면 10년 후에 다가올지 우리는 그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여러분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줄 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종들이 재능에 따라서 이 주인이 굵직한 돈덩이를 주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돈을 주었고요. 돈을 주면서 얘야, 너 이 돈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이윤을 좀 남겨봐라. 또 한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면서 얘야, 이 돈을 가지고 좀 멋지게 한번 사업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1달란트를 주면서 그에게 너도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거라 라고 주인은 이들에게 돈을 넘겨주고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론 보게 되면 이 주인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들에게 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차별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1달란트의 작은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면 1달란트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달란트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우리 1달란트에 금 1달란트를 얘기하는데 금 1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냐면 6,000달란트입니다. 6,000달란트. 그러니까 6,000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 1달란트, 1데나리온,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이 어디냐면 건강한 장정이 하루 일당이 어디냐면 1데나리온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라 하면 건강한 장년이 6,000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 6,0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나도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20년 동안 모아둔 큰 돈이니까 이 돈을 말할 것 같으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더니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이 거의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게 되면 뭐 산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큰 아파트가 아니라 보통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금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틀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1억 정도 하게 되면 거기는 20억 정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1달란트의 돈이 얼마나 되냐면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되니까 엄청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주면서 얘야, 너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면서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 말씀을 받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그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고 하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랜 후에, 따라합시다. 오랜 후에 누가 들어왔어요?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습니까? 그들과 결산할 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풀어보게 되면 오랜 후에라는 말은 언제냐면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자도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 근데 뭐예요? 반드시 돌아왔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주인은 그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가, 내 인생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할 만한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인생이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 것이 무엇인가? 빛의 열매를 드렸는가?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드렸는지, 아니면 회개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은 칭찬을 받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하냐면 22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22절 본문 띄워주세요. 22절 시작.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든지 5달란트 받았다든지, 여러분,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러분, 두 사람 똑같이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21절과 23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21절 23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시 계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네가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텐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꼭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떤 정치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표창장을 주면서 잘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참 잘했어요 라고 얘기해서도 아무 수고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인생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칭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승진의 원리가 있어요. 승진. 여러분 직장인들이 승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진의 원리와 그 다음에 상급의 원리, 상을 받는 원리가 있는데 승진의 원리를 보게 되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는 말을 했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승진의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괴장으로 있을 때는 내가 작은 것을 맡았는데 과장을 승진시켜주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부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상급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상급이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런 음성인데 보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상급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텐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주시는 큰 상급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2023 송년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참한 인생이 하나 또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한 달란트에 그 돈을 주고 얘야 이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했는데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나태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준 그 한 달란트를 갖다가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 주인이 오랜만에 오니까 그 돈을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주인에게 주면서 주님은 원래 굳은 사람이라 뭐 그냥 이거 받으시죠 하면서 한 달란트를 그냥 멀찌감치 내놓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놈아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를 내놓고서 주인은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놈아 차라리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지 이놈아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2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어두운 데에 쫓겨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 내가 내 인생이 10년이 남았는지 5년이 남았는지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낙하산을 만드는 방해산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낙하산이라는 것은 높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낙하산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만약에 낙하산에서 불량품이 나와서 여러분 내리다가 찢어져 가지고 또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랫동안 훈련받은 공수부대원들이 불량 낙하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낙하산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펴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죽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들을 아무리 독려를 해도 다그쳐도 불량품은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이 사장이 직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이 낙하산을 직접 메고 여러분들이 한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에게 당신들이 만든 낙하산을 직접 메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검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직접 낙하산을 메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이 검수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 낙하산을 만들었는지, 그 선포가 있은 후에부터 낙하산 이 불량률은 0%가 나왔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 일량 생각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먼 나라의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재미가 없는 얘기일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연말에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함부로 소홀히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듣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나는 저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낙심할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나는 못하겠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회자, 저는 금산 장로를 담당하는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자의 소원은 제가 목양하고 있는 이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치부 아이까지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금산 장로교회 성도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가 되겠죠.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모두 받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